우리의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치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지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속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어떤 지방 도시에 금은방에 어떤 청년이 들어가서 10돈짜리 목걸이, 20돈짜리 목걸이 만지다가 도망을 갔어요. 20분 만에 잡혔다, 그런 뉴스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쨌든 가졌던 그 시세가 한 3, 4천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 한 3, 4천만 원의 재산을 가졌던 그 사람의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생각 속에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일하고 평생 노력한다면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당장 목표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틀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못해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과 또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왜 참된 치유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병든 것은 절대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요, 병이 치유가 많이 되어져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어지는 병, 모르는 병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진국일수록 그렇지요. 제가 옛날에 등산을 다녀보면요, 못 사는 동네 밑 산에 쭉 가는데 못 사는 동네에서는 올라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조금 잘 사는 동네 밑에서는 올라와요. 무슨 말이냐? 조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멀리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으려고 하고, 또 몸에 좋은 어떤 약들도 먹고, 그렇게 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치유가 되는 병보다는요, 치유가 안 되는 병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도 못 고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극단적인 것이면 영적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역사하면 시달리는데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악몽을 꾸지 않겠다,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착한 마음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면, 저도 아침에 조금 평소에 없던 두통약에서 진통제를 좀 먹었는데요,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 응급조치로 진통제를 먹어요. 그런데 그 진통제는 근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져요. 잠깐 그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화낼 일도 아닌데 굉장히 짜증을 내고 분노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분노의 대상을 아무데나 폭발시키는데 그게 묻지마 폭행 같은 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정신적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뭔가에 집착해가지고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내리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아무것도 사람의 것이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복음, 그 복음이라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24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꼭 갖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건요 자나 깨나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 24가 되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어떤 게 깨달아지느냐, 저는 제가 조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가지고 좀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것을 막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 중에 믿음 안에서 뭐냐, 복음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데,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대화를 하고, 그게 조금 되니까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하지요? 계속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까?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을 겁니다. 그럼 뭐 하지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약속을 잡겠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집에서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죠? 진짜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일단 시작이 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같지만 하루에 몇 번씩 이걸 조금 이제 가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조금 더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잠깐이지만 말씀에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단순해져요. 너무 짧아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도 필요하고, 뭐냐, 내 마음이, 내 안타까운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내용 속에 나온 게 뭐냐, 감사, 행복,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뭘 느끼느냐, 저는 많은 간절한 기도를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내 생각이 맑아지고 힘을 얻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내 생각이 돌아가는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의 생각 치유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러면 전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분주했던 내 삶이요, 규모가 있게 돼요. 우리가 경제 치유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육신 치유가 된다고 할 때 아픈 게 전혀 없어야 치유가 아니잖아요. 아파도 상관없는 상태가 치유예요. 우리가 경제 치유를 받는데 제가 좀 그걸 봤거든요. 그럼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재산이 늘어나서? 아니에요. 진짜 경제 치유는 뭐냐? 돈이 없어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안산시찰에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 후에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좀 포럼을 하니까 짧게 이야기해요. 내가 요즘 이런 기도를 조금 하니까 내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너의 대화 주제가 은퇴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뭐 국민연금도 없고 그런데 나는 괜찮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김 목사님 좀 요즘 도 닦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요즘 조금 뭐냐, 진짜 하나님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좀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조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생각이 아주 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많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일에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 규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왜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왜 교회가 이 참된 치유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1절 2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종교인까지 포함된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 말씀에 이렇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내용이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안 그래도 미련했던 그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게 돌린다. 이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참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지요. 끊어지니까 점점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틀린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을 옳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벌입니다.
어떤 형벌을 주시느냐?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틀리면 잔소리를 해요. 그건 관심입니다. 아예 포기를 하면 맞지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내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자면 그렇게 주인이 사랑하던 애완동물들 버림받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틀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그것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 의가 아니지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약속을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것들이 누구냐? 이런 일들이 왜냐?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고 뭐라고 하지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이라.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면서도,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잘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음에 뭔가 속상한 일만 생겨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병이 나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지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모든 질병이 와요.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고 재앙이, 저주가, 사고가,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고 땅끝까지 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늘 가난에 시달리고 늘 질병에 시달리고 늘 자기 스스로 속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여기 속았어요.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없어요. 당연히 그 삶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확신이 없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런데 어떡하죠,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틀린 방법, 틀린 해결책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정말 참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참된 치유의 필요성, 그리고 진짜 치유의 해답,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탄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강대국들, 3단체들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왜냐? 요한복음 16장 44절에 보니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 8장 44절에는 완전히 주인으로.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세상을 점점 우상에 빠지도록, 아니 과학 시대인데 점점 우상 속으로, 점점 종교 속으로, 점점 사람들이 폭이 넓어지고 지식이 더해지는데 어디로요? 집착으로, 중독으로,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지만요, 조금은 양심적으로 좀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할 시대가 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정신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왜 심각한가요? 정신 문제의 결론은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그게 정신 문제의 결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살, 또 밖으로는 살인, 이런 일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학자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온 지구를 파괴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느끼잖아요. 기름값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이 문제들 어떻게 봅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잖아요. 지금 각 나라 정부들이 전부 자기 나라, 자기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들을 펴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나라 국민들조차도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결국은 뭘까요? 당장 좋은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 예로 우리나라의 법 중에 하나가 통과됐지요. 차별금지법이란 겁니다. 교회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의 치가 굉장히 좋아요. 인종차별금지, 또 이제 선악관의 빈부귀천하던 차별금지, 문화차별금지, 남녀차별금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갔느냐? 종교차별까지 갔어요. 전도하면 안 돼요. 어떤 종교든지.
그런데 여기에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기가 막혀요. 복음 전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럼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깊이 어디까지 가지요? 왜 예수가 백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나왔잖아요. 흑인 마리아, 흑인 예수.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가보면요, 해외 가면 뭐 하지요? 화장실도 세 개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중성 화장실. 그 차별 금지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다. 여자 화장실 가면 그 차별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치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치유가 필요한데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병이 고치지만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질병 시대로 갈 겁니다. 코로나 같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옛날에 없던 질병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답과 결론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행, 모든 저주,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의 근본을 해결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종합병동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치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있다면요, 진통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게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사모님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병원 갔더니 로봇이 수술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못 찾는 뭔가도 찾아내고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그런데 한 가지,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짜증난 게 뭐냐? 엘리베이터가 제일 짜증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층층마다 다 타요. 그런데 다 못 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환자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참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병, 그 사람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근본이 뭔가를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이 문제를 해결한 근본 문제, 영적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의사 자격이 있어야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근본 치유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 답을 아는데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요,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뭐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시구나.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망대시구나. 여러분이 정말 문제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울 때에 누가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우리의 소속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문제가 끝내야 되고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지요? 무능해요. 이것이 우리가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의 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 24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날마다 확인하세요. 나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계 복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최유 사역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빛의 성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답이 나왔어요. 치유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 24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진짜 24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의 본론 시대가 됐어요. 세계 복음화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4월 달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하겠습니까? 언어가 안 되고 돈도 없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을 받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것도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24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요.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음이 될까요? 내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열심과 노력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이 의사가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그때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이유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이유가 기도 24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지요. 우리가 앞에 보면 안 봤지만 뭐 말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말했잖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인간의 의를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질까요? 복음으로 정말로 답을 내면 돼요. 진짜 복음으로 끝내면 내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게 열심히 기도하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끝낸 사람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치유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뭐냐? 꼭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참된 치유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장난감 꼭 갖고 싶다. 병이 나서요. 가졌다. 치유가 아닙니다. 안 가져도 괜찮다가 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도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그게 치유예요. 오늘 참된 치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둠에 깊이 잠기고 사람들은 점점 질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도 많아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문제들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음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일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이 해답으로 먼저 저희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현장에 견고한 사탄의 진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말로 하나님 복음의 언약 가진, 해답 가진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에게 치유 사역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모습으로 있지만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치유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해 주시되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통해서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경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